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콧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고등학생들 과외를 하다 보면 종종 곤란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아서 학교 공부를 놓아버린 학생과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 중간에 끼면 너무나 곤란합니다.
자녀가 다른 친구들처럼 안전한 길로 가기 원하는 부모는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생을 같이 산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처음 만난 과외 선생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학생과 이야기는 해봅니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그냥 공부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대학 진학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저는 보통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1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되찾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라.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이 알지 못함 같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이 말씀을 인간의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바닷길을 통해 해상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그 무역선을 보내면 안전히 도착하지만 솔로몬의 때에는 항해 중에 큰 폭풍우라도 만나면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전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7, 8 조각으로 나누어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큰 배 한 척에 모든 물건을 실어서 바다에 띄우지 말고 7, 8개의 배에 나누어 목적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가 안전히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해서 투자하고 여러 일 중에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밤낮으로 손을 놓지 말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인간이 계획한 일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하고 싶은 것도 계속 준비하며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 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의 조언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 한 성도에게 꽃 사진과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예쁜 철쭉꽃을 보고 마음이 밝아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꽃 사진을 보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시는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울지라도 사람이 나름 최선의 계획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시는 길가의 꽃 한 송이에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인간의 불확실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십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지역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당시 강력한 세력을 가진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을 만나면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지라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 준비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는 설거지를 할 때 칼이나 가위같이 뾰족한 것들은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습니다. 성인에게는 칼과 가위가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홍해 사건, 시내산의 언약,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섬세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시며 밤낮으로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앞서가셨다와 떠나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방치하거나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서가시며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으시어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릴 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 섬세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전에 했던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절대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 지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알맞은 때에 따라서 앞서가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자녀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